일교구 성도님들을 신방 전화하다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곤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은 목사님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그렇죠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목사님 정말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들은 요즘은 정말 기쁨과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집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서로 왕래도 할 수 없고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 함께 모여서 여행을 가거나 쉼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학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동안 코로나 우울감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성인 남녀 71.6%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우울 추위는 기간에 따라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어떤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4월에는 54.7%, 6월에는 69.2%, 9월에는 71.6%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 확산되고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장기화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임과 훈련과 사역과 선교와 전도와 모든 봉사들이 다 스탑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와 정체기를 맞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영적 포로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포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영적 포로 생활을 탈출해야 하는 중요한 미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의 집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고난이 항상 고통과 괴로움의 열매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당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거나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김태경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환난이 위로의 통로가 된다라고 신앙적인 역설을 설명해 주셨어요. 분명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도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 파괴하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화 작업입니다. 정화 작업. 세상을 섬기는 백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의 정화와 회복, 죄로부터 거룩으로의 정화와 회복,
이것이 진짜 목적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1장 25절과 26절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지팡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청결과 회복은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화 작업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던 거룩하지 못했던 불순물들, 우리의 악함들, 우리의 찌꺼기들을 하나님은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걸러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 작업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누군가는 의학적으로,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사야 1장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의 목적이 아닌 고통을 통한 정화작업,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화작업이, 이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회복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수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지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건강이 회복되고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식사를 잘해서 영양분들을 잘 보충하고 체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이 식사에도 처음부터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플레나 죽 같은 부드러운 것을 먹고 그 다음에야 씹을 수 있는 것들, 간이 약한 것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원하는 것들, 또 센 음식들, 고춧가루가 팍팍 들어간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먹는 것이 되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다시 회복해 가야 됩니다. 때로는 뼈나 장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보충제나 약을 먹어야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스텝을 밟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도 여러분 스텝이 필요하고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회복 스텝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그 스텝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스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인정입니다. 나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41장 본문의 첫 장면은 법정에서 펼쳐지는 재판 장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 여러 민족들을 재판에 소환하시면서 그들을 피고인석에 앉히시고 이들에게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소송하는 누가 참 하나님이며 누가 역사의 통치자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반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라는 단어예요. 2절 상반전과 4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역사의 통치자를 밝히는 재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판에 굉장한 복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작은 도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난공불락의 도시 그 바벨론을 너무나 손쉽게 점령해 버립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짧은 순간의 역사를 제패했던 이 역사의 주인공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이 고레스를 보면서 그가 참 신이며 그가 역사의 통치자라고 착각합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군사력을 칭송해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놀라운 역사의 패권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참 신이 아니며 역사의 통치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강대국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그를 사용하고 있는 진짜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레스는 표면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있는 엄청난 왕이지만 고용인에 불과해요. 그를 고용한 고용주가 진짜 주관자이고 역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역사를 펼치고 행한 존재가 고레스가 아니라 나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 하나를 찾아보면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45장에 가서는 이 열국의 통치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레스죠.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7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1절 서두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즉 고레스가 지금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즉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지금 인허를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허를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며 대리자입니다. 그렇게 이 재판의 소송안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처음부터도 계셨고 마지막까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역사의 음표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지휘하시는 그분,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역사의 시간마다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고레스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통치받는 것에 대한 오해가 편견이 있습니다. 통치 이꼴 간섭이고 자유의지의 상실이고 원하는 삶을 포기한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렇기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통치하고 싶은 마음들, 스스로 나의 삶을, 내 신앙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입니다. 고레스의 그 강력함을 맞서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가 연합하여 전선을 구축합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공공의 적이었던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거죠. 또한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자신들의 우상들 앞에 나아가서 그 우상들을 만들기 위해 힘을 냅니다. 6절과 7절에서도 너는 힘을 내라.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직꾼을 격려하며 땜질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을 지켜줄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 만들고 있다,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우상들을 잘 만들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리석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에 당연히 각자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지극정성으로 모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우상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또한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생겨버려요.
그것은 선지자의 선포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될 때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누가 자신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이 코로나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왕왕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긍정적이고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내 삶이 뭔가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내 삶과 내 가정에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있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셔. 역시 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 말도 안 되는 현실, 고난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신앙은 여러분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역사의 통치자이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모든 인간의 주인이다. 시편의 저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7편 8절과 66편 7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와 자신의 중심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이, 환경이 고난 중에 있든 아니면 기쁨 중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회복의 두 번째 스텝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것.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성은 한치의 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수없이 떠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냥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호칭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첫 번째 호칭이 뭡니까?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 가운데에 열방에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그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물 혹은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된 노예적 관계, 그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일을 행하는 대리인, 나의 뜻을 전할 언약의 종.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은요,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종으로
자신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종이 돼버려요. 이사야 42장에 가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불충성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린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 종을 부르고 계세요.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찾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호칭은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세요. 고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장자를 통해서 그 뿌리가 이어져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민족을 세울 때에 형 에서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자연적인 일이고 질서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자질이 이 형 에서보다도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야곱은 굉장히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으려 했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결국은 그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야곱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아 가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내 나라로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능력이나 우리의 태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결정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호칭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향해서 따뜻하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다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카드를 꺼내 드시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왜 애써 굳이 이런 호칭들을 부르고 계실까요? 조금 쉽게 설명해서 헤어지는 연인에게 지금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당신과 평생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은 잊지 않을게요. 비록 헤어지지만 당신만 기억하며 살게요. 지금 헤어지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얼굴에 갑자기 손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나오거나 물로 이렇게 세례받고 안수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호칭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근데 너네가 내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실패와 낙심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회복의 세 번째 스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힘든 사람한테 너 힘들지?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 모닥불이 다 꺼져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꺼져가는 모닥불을 다시 살리려면 뭘 해야 되나요? 그 모닥불을 다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작은 숯, 작은 불씨를 발견하게 되면 큰 호흡으로 숨을 불어넣어요. 그렇게 여러 번 숨을 불어넣으면 그 안에서 다시 불꽃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믿음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숨을 크게 후 하고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씨가 다시 살아나도록,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숨은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 땅 모퉁이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장소입니다. 절망의 끝자락, 고난의 끝과 같은 곳,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미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장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곳과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은 70년의 시간들을 포로로 보냅니다. 그들은 세대가 바뀌고 과거의 영광을 다 잊어버려요. 절망이 익숙하고 낙심과 무기력이 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그들을 다시 건져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라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다시 다 회복시켜 가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삶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내 삶이 바다 끝에 있고 땅 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돌보지 않으셔. 누구나 이런 경험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고통의 상황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결정과 내 선택은 유효하단다. 변함없이 동일하단다. 나는 너를 싫어하여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왜 이런 고통의 깊은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숨은 10절 상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수많은 장애물, 주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러한 두려움이 평소보다도 더 가중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임종한 후에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의 이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너가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너가 수많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보다도 더 앞서 행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내 삶의 동업자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MOU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패스하고 나 혼자 산다를 선택해요.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든든한 보호자, 가장 완벽한 목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요. 그렇게 10절에 있는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붙들어야 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서 자신을 소유 대명사로 표현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개별적인 하나님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멘토와 나의 멘토는 완전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함께 갈 것임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옆에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숨은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굳세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우시겠다. 너의 궁핍함과 필요가 있을 때 그것들을 채워줄 때에 돕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화나 소설이나 만화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고아원에 살고 있던 제루샤 에벗이라는 이 한 소녀가, 이 고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서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 장학금의 조건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통의 편지를 후원자에게 쓰는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이 한 후원자를 통해서 에벗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자신의 꿈을 꾸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었던 소설가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키다리 아저씨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소망이고 꿈과 같은 대상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누군가 정말 내 필요가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해주었으면. 그런데 그 키다리 아저씨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며 붙드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백지수표, 이 보증수표를 내밀고 계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저 안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집에 있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한 방에 KO를 당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아빠, 왜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세요? 왜 분명히 놀아준다고 했는데 오늘 왜 안 놀아주세요? 아빠, 이거 사준다고 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요. 꼼짝 못해요. 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힘든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믿음이 불어넣어짐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시기들을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가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 앞에 영적 포로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꺼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불씨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작아지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뚫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의 스텝들을 우리가 밟아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스텝들을 밟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삶이 살게 되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